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천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누리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시는 것은 예수뿐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아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한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뽑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인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제각해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배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변찮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요한 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영적 존재이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죽어서 끝이었는 것을 그분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그렇게 알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냐면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잖아요. 영원한 영의 존재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서는 끝입니다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영생의 자리에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갈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죽지 않는 생명이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에 대한 이 갈림길에 있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피의 은혜, 이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배우고 말씀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도 다시 요한 일서를 쓰면서 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이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거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한 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처음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해요. 물론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첫 목적하고는 다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 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영원한 고통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사망의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이게 있는 거야 라고 이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너희들에게는 담대함을 가져라. 너희는 담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담대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과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은 죄인인 사람이 가기 부담스러운, 가장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가기 꺼려지는 곳이에요. 갈 수 없고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 그것을 얻은 자야. 너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아가는 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가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면은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기는 우리를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곳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게 부담이 되는 거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빛을, 얼굴빛을,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범죄한 이후에는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워서 숨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너 아담 어디 있어? 찾으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음성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두려운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교회로 더 멀리 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해 하시는 그 피를 힘입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엇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나아감.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있고 죄진 마음과 생각들과 모습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주님, 그 피를 힘입고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히 막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막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나오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를 힘입어 한 번씩 나갑니다.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죄인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든지 오라 하여 오라.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갈 수 없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살다가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기 위하여 그 앞에 섰을 때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고 그런 영원토록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떨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진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그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은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보면 여기 말해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받게 될 것에 대한 전제 부분이 14절 후반절에 있는 거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뭐 어떤 경우 쉽게 뭐 완전히 100%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알아가는 거죠. 실은 기도도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가는 과정, 맞추어져 가는 과정. 실은 이게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이 원하신 바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시는 분이기에 아버지의 뜻을 또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하게 많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곧바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잖아요. 전에는 이게 별 문제가 하나도 안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지성군이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어머님은 또 이제 기도하는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내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일들이 나한테 어떻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고 내용들이 채워지고 하겠죠. 없으면은 그 부분은 기도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뭐 직장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 직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직장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의 많은 문제와 일들이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게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기도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할 줄 아는 기도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성숙해 가는 과정을, 그 모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이 돼가지고 그 첫 해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냐면 다니엘 2절에는 그럽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도 언제 깨달았냐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 원년에,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 70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하여 주신, 기록하게 하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끝이게 하시겠구나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에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게 내려서 천사가 와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우를 봐요. 여기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맞는 정답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뜻하신 바고 계획하시는 바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다가 제일 마지막에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나 주님 오심을 위해서 예비하는 신부로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모습. 주님 오신다 하셨으니까 그 오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 그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걸, 그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의 기도의 시간들이 채워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져 가는 것. 물론 처음부터 그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단계 성숙해 가고 깊어가고 온전해 가면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병행되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모든 생각이 이렇게 쭉 맞춰져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 생각이 100이었던 것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많아져 가고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져 가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라? 너희 담대함으로 나와. 너희 지금의 모습 실망할 필요 없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영원한 백성으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야.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부족하든지 강건하든지 그 상태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계속 그래, 네가 그렇게 계속 나오면 돼, 이렇게 격려하시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지. 어느 누가 이 다니엘의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의 습관의 모습처럼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쌓아왔던 그 노하우와 경력이라고 하죠. 예, 힘이죠.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견고함이죠.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 모습을 다니엘은 갖추었고 이루었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의 큰 일꾼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역사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의 용사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같이 담대함으로 나오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힘써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가는 거죠. 이 시간 하루 한 시간,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대단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으니 그 구한 것을 또한 얻을 줄로 안다. 아직 얻어지지 않았잖아요.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바는 다 이루어진 것과 매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가복음 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믿고 받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요. 너희의 구하는 것들 믿음으로 구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어? 그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은 뭐예요? 오늘 이루어진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모습, 성숙해가는, 그로 인하여 담대해지는 내 마음, 그로 인하여 평안해지는 내 마음,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은 반드시 해주실 건데 내가 염려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계속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또 오늘도 사용하시고 들으셔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을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또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또한 견고히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더 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아미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가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파고가 일든 힘든 상황들이 닥치든 그것들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써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